오늘 말씀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기쁨과 설레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짝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이 시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넌 내 거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찜하셨고 한 번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거나 놓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이제 100편 이제 2부의 시간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쁨이 중심이 되었다면 오늘은 이제 감사가 중심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배할 수 있을까? 요즘 시대는 감사가 메마른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 이제 감사가 생기다가도 이렇게 인터넷을 틀고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교할 것이 너무나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대적인 소외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저 어릴 때만 생각해도 이제 사탕 하나만 있어도 막 이제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옛날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 보면 그냥 밖에서 뛰어놀았던 생각밖에 안 나요. 나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 너무나 이렇게 학원과 세상에 정말 그 바쁨을 너무나 빨리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감사를 느끼고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질 그 겨를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명이 더 발달하면서 이제 편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이 어르신 분들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키오스크. 그래서 이렇게 거기로 들어가도 정원이 없고 이렇게 키오스크를 눌러서 해야 되는데 참 막막해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점점 더 이제 키오스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사실 옛날에는 이제 직원이 있어서 서로 인사라도 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은 대화라도 오고 갔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들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이런 이제 경제 용어가 있는데요. 요즘 시대를 보면 이제 풍요 속의 고독이다. 그래서 사람도 많고 정말 할 것도 많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이제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 속의 이제 고독이 아니라 빈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감사 두 번 나오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감사를 보면요,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정적인 감사를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이 감사가 행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 행동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을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먼저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 문에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문이라는 것을 열어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수많은 문들을 통과하죠. 하지만 그 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통과해야 될 문이 어떤 문인가? 바로 천국 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고화스러운 자기의 대문을 계속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넘나든다 하더라도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패망한 인생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근데 이 천국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함받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열쇠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문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문이 열리지 않고 닫혀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문을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냥 천국문 들어가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가 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저 천국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의 문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 예배의 문, 기도의 문, 찬송의 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문을 잘 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말씀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덮여지고 있습니까? 예배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하나님과 늘 만나고 교제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감사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들을 통과하지만 그 중에 시흥남은교회를 통과한 이 문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이 귀한 자리가 우리의 감사의 중심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제 성전문을 감사함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제 성전뜰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전뜰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될까? 바로 예배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와 찬송이 중심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힘은 닫혀있는 문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 부르는 어떤 이 세상의 노래의 한 가락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의 기도의 표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찬양을 정말 좋아해요. 찬양을 이제 과거에도 이제 찬양팀을 이끌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보컬을 맡기도 했었는데, 맨 처음에 그 앞에 섰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지고, 막 이렇게 막 긴장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찬양 부르면서 그 찬양의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기쁨을 느끼면서 그렇게, 그래서 찬양 인도가 보면요, 나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작아지는 것이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뻐하는 것. 그 자리가 또 찬양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찬송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찬송에는 분명히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음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만드신 문화잖아요. 근데 많은 음악의 요소들이 지금 사탄에게 빼앗겨 있는데요. 우리는 그 음악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도구로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같이 읽을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제 궁정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하라는 뜻은 축복하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반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자리예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동등된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종이 주인 앞에 정말 엎드려서 정말 주인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정말 우리의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시간이 어떤 다른 생각하는 시간들, 남은 시간들 그런 개념이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의 시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예배의 이 자리, 하나님께서 먼저 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 당연히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또 창조주이시기에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찬양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는 자, 스스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자,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만히 계셔도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구체적으로 안에 새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선하신 목자의 찬양을 알죠? 선하신 목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그렇죠?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선하신 분이시다. 그 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의만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지만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사랑이 정말 그 눈에서 뚝뚝 떨어지도록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지켜보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 하나님을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바로 즉결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데, 만약 그렇게 즉결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응하시잖아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온전히 기다리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실수를 9번을 하지만 한 번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온전한 고백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아니죠. 이 세상 그렇게 살다가 어느 부분이 돼서는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셔, 하나님 용서하셔, 그것을 이용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늘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금도 아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 그래서 은총, 선행, 친절, 인애, 자비, 연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언약의 백성들을 영원히 존중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절대 무시하시거나 하찮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영혼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정말 그 크시고 위대하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지금 바라보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나 지금 바빠요, 지금은 안 돼요, 그렇게 외면하고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아예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예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인간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사망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처럼 되게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그 유혹에 교만하였고 그 거짓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라도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를 통해서 그 책임을 전가할 뿐이고요. 하와도 벨렉의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네 죄를 인정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사망의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데, 하지만 이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그렇게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정말 진심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뱀에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지만 또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게 한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오히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때 사탄의 머리도 주님께서 깨뜨려 부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원히 인자하신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절대 변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씨앗을 준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을 믿고 기꺼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우리를 지금도 존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누구보다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정말 등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니 대대에 이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래서 이제 성실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그렇게 꾸준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하시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며 그 일을 꾸준히 행해 나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먼저 가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셔요. 신명기 1장 33절 같이 읽을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어떻게 이 세상이 잘 돌아가나 그렇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있어요. 완성되어 있어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소리를 지금도 변화하고 계시고 우리의 천국의 집을 지금도 주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고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그런 날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마음들이 해이해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눈을 다시 들어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첫 번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실하시니 대대에 이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정말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사랑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늘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성실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예정하시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주시고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을 받은 우리들인데 작은 것에 없는 것, 안 되는 것에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